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 식사 규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이 일련의 어떤 이런 일들과 또 이것이 하나의 귀한 어떤 규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고린도 전서 등에 기록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성만찬 규례가 제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언약인데요. 잠깐 17절부터 보면 6월절 음식 잡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렇게 6월절 식사를 함께하는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배반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오늘날 성만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러면서 쭉 이제 6월절 식사 이제 현장이 이제 저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6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이것은 이 6월절 식사 안에는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를 담아서 쭉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승하는 내용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데르라는 6월절 식사 규례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6월절 식사 규례, 소위 말하면 이 순서를 쭉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어찌 보면 그것은 과거 구약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이 신학적으로 바꾸셔서 예표에 불과했던 6월절 식사 규례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식사 세데르는 기본 메뉴가 뭐냐면 무교병이 기본 메뉴입니다. 이걸 마짜라고 하는데요, 발효되지 않았죠. 그래서 물론 출애굽기엔 미처 발효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워낙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이 기본 메뉴고요.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고기가, 이제 피를 뺀 어린 양의 고기가 함께 이제 이렇게 그 메뉴에 첨가가 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양 한 마리 잡으면 아무리 어린 양이라고 해도 4인 가족은 너무 많이, 그죠? 남기 때문에 이것은 남기면 안 되는 고기라서 적어도 장정 10명에서 20명까지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식사 규례,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온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12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자면 여기에 사실은 가룟 유다는 빠졌을 수 있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11명 정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 식사,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만한 그 6월절 식사 인원수는 충분하다. 자, 기본 메뉴 어린 양을 취할 때는 피는 먹지 말고 뭐 했어요? 부었어요. 땅에다 부었어요. 뭐 했죠? 출애굽기 우슬초에 찍어서,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영박까지 나오는데, 우슬초에 찍어서 뭐 했죠? 문인방, 그죠? 넘어가는 인방, 문설주 이런 곳에 다 발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패스오버 6월, 그죠? 그래서 심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넘어가신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 어린 양 이 식사 규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어린 양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야 해요. 마로로라고 하는데요, 이 쓴나물은 애굽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괴롭고 끔찍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로셋이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잼이라고도 하고 뭐 새콤달콤한 식초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소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할 때 이 그릇이 이 소스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은 진흙색이 됩니다. 진흙색, 흑색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애굽 생활과 관계된 게 벽돌, 흑벽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셋이라는 소스를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을 했었지라고 하며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스 하루셋을 먹습니다. 찍어서 빵을. 그다음에 달걀도 먹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전용 음료인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포도주는 물론 선지서에 있는 포도주는 뭐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늘 기쁨과 이 감사, 자유의 어떤 이런 표식이기도 한데요. 이 포도주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교병, 그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 그다음에 쓴나물, 그다음에 하루셋이라는 소스, 그다음에 달걀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제 순서, 식사 순서를 보면요. 자, 처음에 뭐를 하냐면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는 것의 의미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고요. 어둠과 빛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이전과 하나님 안에서 산 이후의 어떤 삶을 구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도 이들이 촛불을 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것은 물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히 이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아까 분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철저히 어둠에서부터 나누어진 날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식사 속에서 촛불을 켤 때 이것을 엄마가 켜게 합니다. 주로 엄마는 따뜻해요, 조금 차가워요? 우리 엄마는 안 따뜻해요? 예, 따뜻한 엄마의 어떤 이런 모습을 상징하면서 이 빛이 그런 포근함과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촛불을 처음에 켜게 되고, 예, 포도주는요 총 4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날 이분들은 유월절 식사하고 나면은 다 술에 취해갖고, 그죠? 알코올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주를요, 물을 뭐 적어도 3배, 4배 이상 붓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희석을 시켜서 원액을 마시지 않고요. 그렇게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크게 취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잔은요, 에피타이저처럼 이렇게 이제 전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포도주를 딱 마시고 나면 그때부터 손을 씻기를 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록엔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은 손을 씻었나요? 뭐 씻었죠? 발을 씻었죠.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다하기 위해서 씻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손도 씻었고 발도 씻어준 거예요. 그 발을 왜 씻었냐 하면, 워낙은 지금 우리가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예루살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으면 마가의 집이 그 인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수배자란 말이에요. 용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국의 감시병에게 이 발각이 되면 이런 시간을 못 갖게 될까봐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는 어떤 가야바 집과 마가 집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어떤 층계가 있어요. 근데 층계 대신 그 흰놈의 골짜기, 우상숭배지였던 흰놈의 골짜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정한 곳을 밟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발을 씻어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찢어서 먹게 되고요. 또 3개의 맞자를 포개해요. 그러니까 맞자가 뭐예요?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3개를 포개서, 사실은 여기에 요즘 현대식 유대 그 유월절 식사 이야기이긴 한데 3개를 3장의 맞자를 포갠 다음에 잘라서 그 중에 얼마를 숨겨놓고 거기 보물 찾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건 없고 어찌됐든 이 무교병을 찢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포도주를 먹게 돼요. 두 번째 포도주는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들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연상시켜주는 과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먹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들은 정해진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20절에 있는 네 가지의 질문들을 이렇게 쭉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하게 돼 있어요. 아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이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들이 뭐 하냐면, 아버지가 유월절은 이런 것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밥상머리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포도주 두 잔째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해당이 되는 이런 순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식사하실 때도 아마 누군가가 질문을 했겠죠. 그게 누굴까 할 때 요한이 그 중에 제일 어렸다고 해요. 그래서 최연소자인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나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출애굽 사건을 설명한 뒤에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낭송했대요.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낭송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낭송할 때 한 가지 재앙을 낭송하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자, 한 가지 재앙을 낭송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머금었다가 접시에 뱉고, 또 두 가지 재앙을 낭송하고 먹었다가 뱉고, 뭐 이렇게 해서 모금을 마시지만 다 뱉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낭송하고 나면 그 이제 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 4잔을 마셨지만 사실은 거의 마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거는 또 현재를 축복하는 의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맛자를 이제 쪼갰던 그 맛자, 아까 그 쪼개놨던 그 맛자를 떼어서 이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미 지금 26절은 몇 번째에 해당이 되냐면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맛자를 떼어서 이제 주면서 포도문을 낭송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맛자를 이제 그 진흙색 소스인 하루셋에 찍어서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함께 어린 양을 먹기 위한 축복문을 또 낭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처럼 그냥 펴놓고 먹자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를, 그래서 유월절 식사 규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식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의미 깊은 교육의 현장이고요, 또 예배의 현장이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제 유대인들은 저희는 어렸을 때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혼났어요, 칭찬받았어요? 저 밥상에서 질문하면 혼났어요, 칭찬받았어요? 뭐 질문하거나 그럼 침 튄다고 막 혼내고 그랬죠. 물론 위생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오히려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이 현대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특히 이렇게 식사 속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이런 교육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이제 들고 마시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마시는 포도주 잔으로, 이들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이제 바라볼 미래는 무엇일까요? 메시아 대망이죠. 그죠?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은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죠? 이 예표의 완성은 메시아가 출현하는 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본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잔은 미래를 소망하고 기약하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위한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메시아 대망을 상징하는 잔으로 해서 총 네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친 시간이 대략 자정 정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 지붕에 올라가서 뭘 했냐면 감사 찬송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이걸 할렐송이라고 해요. 여호와 찬양송인데,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감람산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런 식으로 찬송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예 유월절 식사 규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맞춰지는 건데,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시에 이 힐렐 찬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편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의 산들이 울릴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들이 그걸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좀 보면 얼마나 철저히 이 정해진 규례에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셨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여 전합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래서 6월절 식사 규례의 이제 의미를 보면, 6월절은 뭐냐? 우리 이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패스한다는 소리예요. 넘어간다. 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때 어린 양의 고기나 무교병, 쓴나물 등이 함께했기 때문에 특히 6월절은 식사 규례가 또한 중요합니다. 더해서 이 6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출애굽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하나의 예표다 할 때, 예, 장차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영적 선민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미래를 바라보며 라는 이 포도주 네 번째 잔처럼 이들이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현재를 이렇게 또 복 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6월절 식탁 규례를 가졌다. 그런데 이 영원한 이 6월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필요하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떡을 찢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집의 가장이 이렇게 자녀들이나 식구들에게 떡을 줄 때는 반드시 축복문이 함께 갔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규례를 지금 준행하고 계신 건데,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어라 내 새끼야, 막 이런 거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간절한 소망은 아마 이 제자들이 아직 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달라고 이런 축복문을 낭송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떼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는 그냥 떼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살이 찢기셨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성찬을 행할 때 그 무교병 맞자를 쭉 찢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떼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몸을 떼어 찢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의미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6월절 규례의 핵심은 물론 포도주 4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이 받아서 먹으라는 것은 정말 이 세데르, 즉 6월절 식사 규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6월절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몸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이 파생된 오해가 뭐냐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저들은 식인하는 이교다, 사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인, 내 몸을 찢어 먹어라 이러니까 야, 저들은 모여가지고 식인을 하나 보다. 그거 아니고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대적으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그러죠, 그 어떤 걸 먹어도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손이 떨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큰 어떤 것으로 다 채워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고 먹을 때에 온전한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강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하여서 여기서 받으라 뿐 아니라 받아서 먹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 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아서 먹어서, 그죠? 내 삶이 되고 내 걸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되는 것이 받아서 먹는 것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받지만 말고 먹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만 말고 어떻게 해라? 실제로 이 말씀을 먹으라, 섭취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진정한 원동력으로 삼으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요. 종교 개혁자들이요,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 누구 알고 계시죠? 루터, 또 누구? 칼빈, 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 이 유럽 쪽에서는 정말 루터 대 쯔빙글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쯔빙글리가 그렇게 뭐 또 많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뭐 프랑스의 위구노 혁명 뭐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 할 때 루터, 또 그다음에 쯔빙글리, 칼빈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다 일치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신학에서 어디에서 사실은 서로가 조금 불일치를 보이냐면 바로 이 내 몸이니라에서 불일치를 보입니다. 우선 화채설이라는 이 성찬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이해가 화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원래는 그냥 떡이었는데, 그냥 빵이었는데 딱 이 성찬에 딱 임하면서 이 빵이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또 포도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성찬을 하고 나서 남는 그 무교병을 제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먹는지 망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성당에 가서 본 바로는 그 남은 한 조각도요, 다 이 사제가 갈아서 다 먹습니다. 왜요? 단 한 조각도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 함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건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달라요. 예전에 칼 막스라는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원래 천주교인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게 성당의 복사, 사제를 돕는 복사였는데, 이 막스가 이 복사를 하다 보니까 성찬을 할 때 쓰는 이 포도주를 바닥에다 조금 흘렸대요. 그랬는데 이 사제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뭐니까? 예수님의 피니까 이걸 바닥에다 흘린다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심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훈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소위 우리 이해로 얘기하면 이 막스가 그때부터 시험 들어서 안 나가가지고 공산주의를 창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그 떡과 포도주를 굉장히 신성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 미신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이런 어떤 성찬에 참여하면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그 사람을 고친다. 물론 뭐 그런 역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한 좀 미신적인 어떤 이런 신앙이 또 로마 카톨릭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화채설이고요. 자,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설은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건데요. 이렇게 떡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키퍼 동그란 거 있죠? 걔네들이 있으면 그 안에 그것에 함께 그것 아래에
그 몸으로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여기 칠판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빵이 이렇게 조각이 있죠. 그럼 여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이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제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요소들이 안에 함께 아래에 몸으로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이거와 이제 다르게 쯔빙글리라는 사람은요, 기념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죄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의 상징이지 실제적으로 화체, 그러니까 아예 본질이 떡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 그 안에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마찰을 겪었고, 이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이 둘이 하도 정말 중요한 종교개혁의 이 거장들이 이렇게 둘이가 마찰을 빚으니까 둘이를 함께 모아놓고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타협안을 적절히 가지라고 시간을 주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들이 몇 시간을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다 끝내는 결렬했다는 이런 여담이 있을 정도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성찬 신학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은 어떤 이 성찬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성령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존 칼빈에 의해서 주창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닌데 놀라운 것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 떡이나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이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씩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의 이 성찬 신학은 영적 임재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신학을 지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성찬 예식 때 나누어 먹는 떡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함께 나누는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화채, 공제 뭐가 맞냐 틀리냐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게 되면 먹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가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전가가 되고 주님의 속성이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성찬을 보통 부활절 전주에 많이 하죠. 근데 이 성찬에 한 권사님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이 성찬을 그렇게 사모했답니다. 당신도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안 뒀는데 내가 가서 이 성찬을 받으면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든데 오셨대요. 그러면서 성찬을 받는데 그렇게 진동이 오면서 마음에 떨림이 오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기대했던 성찬이 오는데 온몸에 전율이 있고 막 땀이 흐르고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그렇게 벅찼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닌데 그것을 예수님의 살처럼 예수님의 피처럼 그것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게 그분이 직접 간증하신 건데 그때부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야말로 이 떡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것이 임재하는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다? 유다가 그놈의 유다가. 그런데 내가 없었다. 너무 슬픈 얘기죠. 그놈의 유다가 이미 이 성찬 이전에 그곳을 떠났을 것이다 라는 시간적인 어떤 이런 이 유추에 의해서 그래서 이 떡만 차라리 받았어도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성만찬이라는 말 의미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찬을 받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피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오직 감사라는 말로밖에 화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에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러지 않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이것을 마시라는 것은 여기는 11명만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역사 가운데 등장할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성찬을 받아라. 이 성찬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은 거다. 소위 말하는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모든 피는 죽은 피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라, 먹으라, 그 잔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받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는 뭐냐? 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벗어났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본질에서 이탈됐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본래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불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지 못하던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얘기는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피는 피였는데 얘는 하나의 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온전한 언약을 상징하는 피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동물의 피인데, 동물의 핏부림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동물의 핏부림은 다 오히려 무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완성된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수 자신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또 상징합니다. 여기서 또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자, 모든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해요. 모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뭐예요? 전 인류를 말해요. 많은 사람은 뭐예요? 하여튼 많긴 한데 전부 100%는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분명 전 인류를 구원할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를 배척하며 거절함으로 구원을
원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린 게 많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 효력은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인류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마치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피가 흠이 있거나 양이 모자라거나, 그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면 안 돼요. 그 은총을 거부하면 안 돼요. 더하여서 하나님하고 쓸데없는 싸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마 네 번째 잔을 마신 직후에 말씀하신 것 같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사들과의 지상에서의 만찬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장차 맞을 그 나라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새롭게 된 만찬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제자들과 풍성하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이 만찬이 거행될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번째 잔 마신 직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7장에 보면 48절에요. 예수님이 신포도주 마셨어요. 찾아보실래요? 27장 48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막 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시지 않았어요. 거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포도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포도주가 아니라 누구는 약간 식초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던 그런 포도주는 아니라는 것과 처음에 그 몰약탄 포도주는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그 고난을 직접 당하시느라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또 트집 잡을까봐 우리 집사님들이 트집 잡는 건 아니고 누가 또 참 별게 다 걱정이어서 이제 이것을 조금 제가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나면 이제 할례송을 부르게 됐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평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마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올리브나무 그 농원 같은 곳인데 아마 거기가 기도하기가 좋으셨던 곳인 것 같아요. 왜 그곳에 갔느냐 하면 이제 이어서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아마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죠? 기도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뻔히 아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더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었다고요? 목마름? 통증? 버림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그분과 단절의 고통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구원받은 날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이 곧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고린도 5장 18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효력이 나타난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생명의 말씀 중에 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맺어진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늘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식상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식상하면 안 돼요. 뻔하면 안 돼요. 날마다 자꾸 리마인딩을 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고, 또 이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한 주간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이에도 수많은 불행의 소식들이, 염려의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가다가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누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친히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언약을 받은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진정한 기쁨으로 또 평안을 누리면서 은총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의 유월절을 잊었고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첫 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구원이 절대 식상하지 아니하고 새기고 새길수록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에 취한 자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